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서 보면 거기에 뭐 농작물들을 많이 또 재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웁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시에 있는데 이 공장 주변이 좀 특수 그런 상황 때문에 닭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닭 한 마리가 그 낳은 알들을 이렇게 한 22일 동안을 품더니 드디어 며칠 전에 병아리들이 13마리가 드디어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닭이 이 달걀을 이렇게 품으면서 21일 동안 거의 먹지를 않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알을 그렇게 품었다가 병아리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자기가 알에서 깨나게 한 병아리를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이 농작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병충해가 들어오면 전부 또 약을 뿌리죠. 그 다음에 늘 가서 더 정성스럽게 보죠. 또 물을 주죠. 바람이 또 불면 떨어질까봐 전부 또 그렇게 조치를 하죠. 보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농작물은 꼭 자식 것 같다. 이 농작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그냥 단순한 짐승이 아니고 거의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돌보고 가꾸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포도원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포도원을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그런 그 기업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바로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왕궁 옆에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왕이 아방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방이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내게 그거 팔아라. 그래서 내가 돈을 주겠고 안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내게 줄 테니까 내가 그거 좀 채소밭을 삼아야 되겠으니 내게 그거 팔아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봇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내려온 포도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거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제가 맡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아방이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해 볼 텐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뭔 또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그 땅을 뺏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세벨이 충동을 합니다. 그거 간단한 걸 가지고 그러냐고. 당신이 나라 왕이 맞냐고. 왕이 못할 게 없고 뺏지 못할 게 어디 있겠냐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이걸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인들,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나봇을 죽이고는 뭐 이제 그 땅 뺏는 거는 이제 식은 죽 먹기죠.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큰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있은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암흑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두운 기사들만 계속 나와요. 그때까지는 아합과 이세벨의 계속되는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점점점 이렇게 악하고 악하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악행 가운데서 이런 악인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뭘 의지하고 삽니까? 뭘 우리가 기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경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정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정의 소망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소망도 하나님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아합왕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자기가 갖고 싶다는데 왕이 뺏겠다는데 그 나라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왕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두 눈동자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억울한 일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냥 나의 소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할 때는 동작까지 따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늘 소망을 가슴속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행한 대로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 또 아합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왕에게로 갑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릴 때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죽이고라는 이 말씀은요 잔인하게 죽였다는 뜻이에요. 보통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빼앗았느냐라고 말씀했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마음대로 빼앗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혹은 또라는 이 단어는요 나봇을 죽인 것도 그것도 매우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 거기다가 대고 또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아 라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큰 죄죠? 왜 이게 큰 죄입니까? 그것은요 한 나라의 왕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은 자기 나라에 소속된 백성의 생명과 그리고 그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죠? 왕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왕이 뭔 필요가 있냐?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아합왕은 어떻게 했어요? 예,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뺏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개가 핥은 바로 그것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죄에 대한 보응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내 생각에는 오늘 죄인이 악을 행하면은요, 내일 당장 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땅이 삼켜버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 이거 내가 생각대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6장에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거두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으면 내일 당장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오죽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 또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악인들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지 않아? 그러니 뭔 하나님이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이야,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물을 이렇게 길어서 이제 마시고 그러고는 거기 옆에 보니까 누가 떨어뜨리고 갔는지 두툼한 돈 지갑이 들어있어요. 열어보니까 돈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이야, 이거 왜 행제냐? 그리고는 이 지갑을 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 뭐 지갑이 눈이 찾아줘야 되는데 뭐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니까 사람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뭐 누가 원다고 사람인 것일 가능성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는 아무튼 그 지갑을 가지고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우물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마시고 그럼 이제 목욕을 하고 너무 피곤했는지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잠시 후에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 한 사람이 자고 있거든요.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여기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지갑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내 지갑 내놓으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 아니에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두 번째 온 사람은 지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와가지고 물 마시고 목욕하고 지금 잠자는 것밖에 없는데 다짜고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지갑 내놓으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있는 소리 내가 무슨 지갑을 가져갔다 그래? 하면서 그게 이제 말다툼이 돼가지고 몸싸움까지 하고 싸움이 심해지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갑 잃어버린 사람이요 이 사람을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만 이 사람이 죽고 말았어. 자, 그러니 하늘에서 모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아니, 전혀 엉뚱한 사람이 지갑을 취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은 행제를 하고 또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지갑도 훔치지 않았는데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억울하게 자기 그 지갑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잘 들어보라 모세야.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의 지갑을 훔친 거란다.
그러니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어차피 쌤, 그죠? 왜요? 자기가 훔친 거 잃어버렸으니 원래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손에 난 것도 없어요. 또 하나, 지갑을 주신 사람은 공짜로 주신 게 아니란다. 그 지갑은 그 사람의 아버지 지갑이란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잃어버린 거, 그거 자기가 다시 찾아간 거니까 그 사람도 그대로다. 그 다음,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이 되느냐? 그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죽이고 거기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은 죽어서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그 3명 가운데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횡재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상 일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모르고 답답하게 생각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나면요,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또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은, 여러분 오직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원래 하박국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이렇게 의인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앞에 계속해서 어찌하여 하면서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듣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의로운 자에게도 핍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왕에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아합왕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대적자여 그랬어요. 내 대적자여. 다시 말하면 내 원수여, 내 원수여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이 아합왕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를 다시 중단시키고 그리고 다시 비가 오게 하는 이 과정에 아합왕을 찾아가서 또 전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그렇게는 불렀는데 이제는 내 대적자요, 내 원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사실 아합왕 앞에 나타나기가 어려운 겁니까? 지금 이 아합왕은 엘리야를 보기만 보면 잡으려고 하고 보기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내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겁니까? 당신이 잘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과 당신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이 다 잔인하게 죽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개들이 당신을 잡아먹고 그 피를 핥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 말을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죠. 근데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하시니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왕의 원수로 그 나라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전하기 싫어도, 바쁘고 힘들어도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우리가 감수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하면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핍박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힘들어요. 그런 어떤 때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가져갔어요. 나무꾼들입니다. 그런데 도끼를 한 손에 이렇게 하나씩 들고는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아주 큰 나무를 하나를 만납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둘이 서로 손을 맞잡고 둘러도 그 나무를 이렇게 둘레를 다 감싸지 못해요. 매우 크고 좋은 나무를 발견합니다. 우리 저거 잘라가지고 갑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는 그걸 배기로 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도끼를 쓰는데 얼마나 큰지 그 나무를 베는데 이틀 동안이나 도끼질을 해서 결국은 쓰러뜨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밑둥을 보니까 나이테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무꾼이 이렇게 나이테를 쭉 살펴보더니 참 희한하다고, 여기 좀 보라고. 여기는 이 5줄, 이 줄 하나가 1년씩이죠. 5줄이 돼 있는데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거예요. 그때는 거의 못 큰 겁니다, 나무가.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나무가, 이 나이테가 굉장히 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크게 이 나무가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나무꾼 친구는 나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친구예요. 그거는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뭔 설명이냐면, 이 판이 이렇게 좁았을 때, 나무가 자라지 못할 때는 가뭄이 들은 거라고. 가뭄이 들어서 거의 수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나무로서는 별로 자라지 못하고 굉장히 고난의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나무는 좀 더 물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넓게 뿌리를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어느 정도 이제 비가 제대로 오니까 훨씬 그 전에 가뭄 때 깊이 들이었고 넓게 했던 그 뿌리에서 계속 수분을 이렇게 섭취를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역사가 나이테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더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죠?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깊이 신앙의 뿌리를 들여온단 말이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영적으로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무 하나를 통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로마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을 기뻐하시며 환난 가운데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임한 게 있어. 그것은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죄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아마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로 왜 몸을 동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배옷을 입힙니다. 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목숨은 살아있지만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배로 몸을 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합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 뭐 음식 먹어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풀이 죽었다는 얘기는 전에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 행보를 천천히 한지라 이렇게. 예, 걸음도 빨리 안 걸은 거예요. 예, 그냥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이렇게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이 저주와 이 심판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물론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과거에 여로보암도 이스라엘의 첫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어요.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혹독하게 아낍니다. 그러고 무시하면서 저자를 잡아라 라고 하다가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남유다의 아사왕 같은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저자를 당장 잡아오게 가더라 해서 아예 선지자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발병이 생기게 해서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 발병이 생기게 해서 2년 안에 죽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 그렇죠? 원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그러고 잡으라 그러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할 때 물론 저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그 뒤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는 않고 이런 회개할 때의 첫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회개라고 부릅니다. 반만 회개했어요. 온전한 회개는요 뒤에 삶까지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뒤에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걸 보면은 반은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아합 왕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자들이 취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사람의 겸비한 그 자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신 거예요. 그 당장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때 아들 때에 가서 내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실제는 그 아들 때에 내렸죠. 그렇죠? 요즘에 법정 용어를 빌자면은 집행유예를 선포하신 거예요.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자, 이 니느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가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아니 회개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것이다 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너져라 그러고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네 왕을 비롯해가지고 전체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는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전혀 원치 않았던 결과죠. 그래 하나님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옮기셨다는 말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자, 분명히 악인이에요. 분명히 죽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잘못할 수 있죠. 물론 잘못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잘못이 있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않은 생각이나 합당치 않은 행동이 있다면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져야 돼요.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합당치 않은 것들은 여러분이 아까워도 잘라버리시다. 또 아플지라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식물도 나무도 가지치기와 그 다음에 또 꽃도 따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가운데 유명한 조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조이스 목사님이 한 번은 자신의 정원에 아주 아름다운 넝굴 장미를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원예사에 사가지고 그래서 제 집에 정원에다가 심었답니다. 이 노란 덩굴 장미, 저 사진에 나오는 저런 장미를 노란 장미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풍성하게 맺는 저런 노란 장미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종자예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심어서 그거를 이제 가꿉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주 잘 자라고 그리고 잎은 무성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미꽃이 한 송이도 안 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상하네. 왜 장미가 안 피지?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신이 사온 원예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 물어봅니다. 원예사님, 제가요 물도 잘 주고 흙도 아주 기름지게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잎이 나는데 이상하게 꽃이 하나도 안 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예사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넝쿨 장미가 그동안 꽃을 한 송이도 피지 않은 거는요 바로 그 목사님의 정성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정성 때문에요. 제가요 왜 목사님의 정성 때문이라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종류의 장미들은 정원에서 원래는 제일 기름진 곳에다가 심으면 안 됩니다. 제일 형편없는 기름지지 못한 땅에 그런 데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모래흙입니다. 더 좋은 건 자갈이 섞여진 모래흙입니다. 그리고 절대 좋은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자갈 섞인 흙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들 사정없이 잘라버리세요. 그러면은 꽃이 잘 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 원예사가 시켜준 대로 이 장미를 갖다가 일부러 비료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냥 모래 같은 그런 데다 하고 제일 기름지지 않는 곳으로 또 옮기고 그리고 막 가지를 갖다가 사정없이 막 잘라주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요 이 장미가 그냥 정말 풍성한 노란 장미를 그렇게 꽃을 피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이 넝쿨 장미를 보면서 인생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저 오냐 하고 그저 그냥 잘 자라라고 온갖 그걸 해서 이래 해주면 더 건강하게 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못되게 될 수 있다. 버릇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강하지를 못해. 조금만 하면 그냥 확 쓰러지고 조금만 하면 팍 시험 들고 이래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참 어떤 때는 그냥 놔도 키워버리고, 어떤 때는 잘 돌보지 않고 그냥 자갈과 모래사기, 그러고 그냥 막 사정없이 막 잘라줘요.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너클 장례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그저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얼마 있어도 어이구 어쩌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고생하게 그냥 놔두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돌보지 않는 것처럼 놔두실 때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좋은 꽃과 더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억울한 것이 빨리 풀려지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